정말 산삼 캐고 싶으십니까? 정보를 드립니다. 해발 100m, 200m 그런 데는 잘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해발 800m, 1000m 되는데 그 꼭대기에 있는 건 아니고요. 먼저 정보를 드리는 것은 서북간입니다. 방향이. 그러니까 해가 뜨는 쪽이 아니고요. 해가 넘어가는 쪽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날짐승들이 다니면서 씨앗 따먹을 때 삼씨도 따먹고 저거들이 가서 자야 하잖아요, 밤에. 근데 그 날개다니 이 짐승들은 땅바닥에 자는 게 아니고 나무 가지에 이렇게 앉아 자잖아요. 그런데 참나무나 감나무나 겨울철에 잎이 떨어져 버린 그런 나무에 자는 게 아니고 소나무라든가 편백나무라든가 숲이 우거져서 그 안에 있어도 안전한 곳에, 그런 곳에 잡니다. 다시 말하면 400고지, 500고지 되는 지점에 이런 큰 소나무, 몇백 년 묵은 소나무 같은 큰 소나무가 많이 있는 것보다 어쩌다 이 산에 어쩌다 하나 있고 저 산에 어쩌다 하나 있으면 그 소나무 밑에, 그리고 해가 넘어가는 쪽,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먹고 해가 넘어갈 때까지 활동하다가 해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가서 소나무 가지에 앉아서 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씨가 떨어집니다. 진도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는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산삼 캤던 자리를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진짜로 그래요. 네. 서북쪽입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해가 넘어가는 쪽입니다. 진도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나무 밑이 아니고 도토리 나무 밑이 아니에요. 큰 아람들이 큰 소나무, 그런 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산삼 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날 기이했던 것은요, 그렇게 캐서 이쪽에서 캐고 물이 내려오는 물고랑을 막 건너가는데요, 그 물이 내려오는 물고랑에 바위가, 큰 바위가 그 물고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혹시 안다근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물고랑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바로 그 위에 큰 소나무가 있는데, 세상에 저는 그 상상도 못했어요. 그 바위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위가 갈라진 틈에 어찌 씨 하나 딱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뿌리가 내려서 뿌리가 굵은 모양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작은 뿌리는 그 속에 다 박혀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에, 이야, 세상에 이런 바위 틈에 이렇게 살기 힘든 그런 곳에 뿌리를 내려서도 이런 산삼이 있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캐요? 그 바위 틈에가 있는데. 네? 어떻게 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옆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만한 바위 덩어리가 있어서 그걸 주워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요, 그 산삼 옆에를 바위 위에를 쫙 두드러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산삼을 캤습니다. 그래 집에 가져왔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 귀한 것은,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의원 하는 서울 친구한테 보냈더니 이것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당신 먹으시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둘째 아들이 오니까 그걸 얼른 둘째 아들에게 갖다가 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서울에서 그 몇 시간을 운전하고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피곤한데 곧 그냥 가서 묵을 것만 같아요. 근데 그것을 먹고 뭐 귀하다 어쩌다 말도 안 하고 먹으라 하면서 줬는데, 먹고 조금 있다고 금방 10분도 안 돼서 나오더니 금방 먹은 게 뭐냐고. 산삼이다. 아니 근데 왜 금방 이렇게 기운이 들어 아무 그게 없어요? 피곤한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귀한 것은 누구에게 줘요? 자식에게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귀한 것을 주면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돼요. 정말 잘 먹어야 돼요. 그걸 정말 꼭꼭 씹어서 잘 먹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교회에 왔잖아요. 언젠가 한번 어떤 집회에 갔었는데 저 뒤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한참 목사님이 정말 간절한 그런 그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 계시는 장로님이 자꾸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대관절 뭐 귀한 내용을 지금 궁금해가지고 저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휴대폰을 보고 있을까? 그것도 이제 교회 처음 온 초신자도 아니고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그토록 오래도록 다닌 사람인데 무슨 휴대폰을 보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뭘 보고 있는가 하고 쳐다봤더니 내용이 뭔가 하면요. 깜짝 놀랐어요. 꿩은 며칠 만에 부화하나요? 오리는 며칠 만에 부화하나요? 세상에 집에 가서 그거 보면 되는 것이지. 그런 분에게는요 절대 산삼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산삼 눈에 띄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듣고 싶은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앉아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산삼이 눈앞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먹게 됩니다. 왜 안 캐겠어요? 그 귀한 것을. 그 귀한 것을 캐게 되면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먹으면 나만 먹어요? 아닙니다. 형제에게 주고 자식에게 줍니다. 줘요. 나누고 싶어요. 우리 안장로님은 조금 생각하시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정말 뭐 제가 안장로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산삼 봤다고 같이 간 얼른 캐서 산삼 캤다고 입도 뻥끗 안 하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이 뭐라는 거니 자기가 산에 가가지고 능이버섯을 꽤 많이 땄대요. 그러다 집에 와서 자기 형에게 줬답니다. 이웃마을의 형에게. 그래서 이웃마을의 형에게 줬더니 야 너 이거 어디서 땄냐? 그래서 저 금산마을 그 앞산에 산죽밭 있는 그 위에서 땄어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이듬해 또 능이버섯이 나올 때쯤 돼가지고 있는데 동생이 형에게 형님 언제 한번 갑시다. 그래 한번 가자. 그래서 한번 가려고 동생이 형 집을 가서 보니까 형이 없더래요. 이상하네. 형이 어디 갔지? 혼자. 그래 형수에게 형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 산에 가서 능이버섯 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꾸만 저 위에서 사람이 막 왔다 갔다 올라가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네. 누가 와서 나보다 먼저 와갖고 저렇게 다 따고 가지? 그리고는 끝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누가 막 뛰어내리는 이렇게 보니까 자기 형이더래요. 형이 그런 마음으로 동생은 정말 그 귀한 걸 따서 형에게도 줬는데 그리고 그 위치를 알려줬으면 야 동생 같이 가자 그래야지.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동생 몰래 그 자리에 가가지고 동생 몰래 자기 혼자서 그걸 다 따가지고 가버렸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삼을 캐면 나만 먹는 게 아니고 자식에게도 줄 줄 알고 형제에게도 줄 줄 알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면서 사는 것이 정말 진짜 산삼을 캔 사람인가.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김민웅 장로님 뭐 국내 많이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해외도 다니시고 열심으로 다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죠. 제가 군대에서 겪었던 경험의 이야기를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저는 그 산삼 캔 그 생활 속에서의 산삼 캔 그 역할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군대에 가가지고요. 가던 날부터 이야기하면 며칠간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1260일간 이야기해야 합니다.
약 25,000시간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35개월 하고도 여러 군대 생활 했으니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 이야기해야 되니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훈련을 다 받고 배치받아서 간 곳이 월남 가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부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그 부대 이제 맨 처음에 본부에 갔죠. 그래 거기서 일주일을 있으면서 니는 1대대, 니는 2대대, 니는 3대대, 니는 수송부, 너는 중대본부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하는데요. 일주일을 있는 동안에 내무반장이 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뭐 엄청나게 뭘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4일째 되는 날 저녁에 52명을 내무관 한 저쪽으로 다 모이게 하고 이제 그렇게 세 사람 간 사람들 이쪽에 앉힌 다음에 한 사람씩 나와서 노래를 하게 하는 거예요. 노래를. 근데 두 사람이 먼저 나가서 노래를 하는데 정말 노래 잘하더라고요. 노래를 잘하니까 박수를 치고 제가 세 번째로 나가 섰습니다. 노래해. 저 노래할 줄 모릅니다. 노래해. 노래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병 한 사람이 오더니 배를 확 집어가면서 노래! 그러면서 배를 한 대 막 확 때리는 거예요. 노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노래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런 노래 했습니다. 노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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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랄 노래해 그랬더니 배를 한 대 때렸던 사람이 와갖고 주먹을 쥐고요 볼을 탁 때려버리려고 하니까 그 내어반장님 야 때리지 마라. 나는 절대 노래 모르다는 애다. 그 대신 설교를 한번 시키자고 그래. 예? 무슨 설교요? 저하고 4일 동안 이야기했더니 예수 믿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도무지 뭐 할 말이 없더라. 그럼 설교를 한번 해보자. 군대 가가지고 4일째 되는 날 짝대기 하나 단 사람이 하사들, 병장들, 상병들 52명 앉혀놓고 제가 거기에서 1시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아멘. 설교를 했더니 저를 어디로 이제 가도록 배정을 받았는가 하면 수송부로 배정을 받았어요. 수송부. 거기 7보단 단본부 수송부로 배정을 받았는데 거기 수송관이 주인인데요. 저보고 그래요. 너 안식일교회 다닌다면서 예 안식일교회 다닙니다. 그래? 바로 이 옆에 부대 교회가 있다. 교회 부대가 그 부대 교회가 있는 거예요. 부대 안에 교회가. 거기에 감리교회 목사인 사람이 대위인데 그 사람이 이제 군목으로 와 있는데 그래서 첫 안식일 날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니까 그 군목이 대위단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너 오늘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저는 안식일교회 다닙니다. 근데 왜 여기로 왔어? 그래서 저는 어디 안식일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저 화천읍에 가면 있는데 근데 화천읍이요 몇 시간이 떨어졌어요. 아침 8시에 버스가 한 대 갔다가 화천읍에 갔다가 오후에 1시에 왔다가 다시 또 갔다가 한 대가 오고 전쟁이 나면은 군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길만 이렇게 꼬불꼬불 파라오 호수로 가해로 해서 화천읍에서 거기까지 가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아스팔트 포장도 하고 버스도 많이 다니고 하겠죠. 그런 길인데 저는 거기 뭐 화천읍에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군인교회 가락에서 이제 안식일날 하루 종일 보내고는 부대 왔습니다. 그 다음 날 안식일 두 번째 날 안식일이에요. 화천읍에 있는 교회 가야 돼요? 군인교회 가야 돼요?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첫 버스를 타고 화천읍에 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부대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수송관이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습니다. 어디 교회 갔다 왔어? 화천읍 교회 갔다 왔습니다. 엎드려. 예,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따를 때 끼는 가죽 장갑을 딱 끼더니 자동차가 펑크가 나면 자키를 눌러가지고 바퀴를 차를 들어 올리는 자키레바 이 쇠 파이프가 이렇게 긴 게 있는데 그 쇠 파이프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로 때리면 뼈가 부러질 것 같으니까 옆으로 때려요. 제가 그 자리에서 30대를 맞았는데요. 3대 맞고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30대를 때렸는데 허벅다리 이 종아리에서부터 엉덩이 위에까지 살이 쫙
전부 터져가지고 옷 위로 피가 막 쏟아졌어요. 제가 한 달 동안을 엎드려서 지냈어요. 딴 데 누울 수가 없어요. 살이 얼마나 터져버렸는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요, 서서 먹어야만 했었고요. 제일로 힘든 것은 화장실 가는 거였어요. 앉을 수가 없어요. 살이 막 찢어지려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에 성경 찬미를 들고 좀 이렇게 살이 터질 것 같으니까 가고, 안식일날 아침에 일찍 가서 중대장실에 문을 노크를 했더니 중대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맞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알거든요. 나오더니 성경 찬미를 들고 있어요. 저 교회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격려 붙이고 하려고 하는데 문 닫고 들어가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무튼 뭐 밖에서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다시 버스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서서 가요. 교회 와서도 안식일 학교 시간부터 설교 예배 시간까지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얼마나 힘들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2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겨우 무릎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부대 내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거기 군종 사병이 누구였는가 하면 우리 교회 서중환 합회장 하셨던 홍성선 목사님이 제대 직전에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서 저를 알게 됐었고, 그 홍성선 목사님이 병장을 달았을 때 군목에게 진정을 하게 해서 웃선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때려도 너무 많이 때려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보안대장, 헌병대장, 각 대대장 전체 부대 내 회의가 열려가지고 저를 때린 그 사람을 영창을 보낼 것인가. 그런데 그 사람은요, 저를 때린 것 때문에 만일에 군인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형을 받게 되면 2등병 제대하면요, 연금도 못 받고 교도소 가겠다. 완전히 인생이 망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우지야 2등병에게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저를 불러서 갔습니다. 너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절대 그런 데 보내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도 그분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괜찮습니다. 저 이제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거기 있으면 저하고 날마다 얼굴을 대해야 되는데 너무 거부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장이 저를 부르더니 너 잘하는 게 뭐 있느냐? 음식을 잘한다고 하면은 식당으로 보낼 것이고, 축구를 잘한다고 하면 축구부로 보낼 것이고 하는데, 제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 잘하는 게 뭐느냐? 예, 말을 좀 잘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월남 가는 애들 교육시키는 교도대로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교도대로 가서 월남 가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부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짝대기 하나 달고 2개 달고 중령까지, 대령부터 장군들은 진해에서 교육을 받고 월남을 가지만 2등병부터 중령까지 하사관들, 대위들, 중령까지는 그 부대에 와서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장교들을 40명을 앉혀놓고 짝대기 하나당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 장교들이 담배도 피고 뒤로 앉아있고 별의별 장난을 다 하다가 중요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월남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보들을 설명을 했더니요, 나중에는 조금씩 돌아앉아서 듣기를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전부 다 저를 쳐다보고 듣는 거예요. 참고가 될 만한 일이구나 싶었는지. 아무튼 근데 그때 그분들이 출발하기 직전에 이 부대에서 겪었던 경험 가운데 좋은 경험들, 뭘 고치면 좋겠는지를 써내라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우지야 2등병에게 상 주라 라고 하는 것을 써내가지고 그에 참 부대 각 대대에서 한 명씩 불러다가 표창장을 줬는데, 이재희 장군 3203 부대 부대장 이재희 장군 표창장을 받고 제가 휴가도 나오게 됐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 총을 쏘지 않았어요. 진급 시험도 안 보고 휴가 시험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대는 그런 올라가는 애들을 교육시키는 특별한 부대이기 때문에 총을 쏴가지고 5발 쏴서 4발을 명중을 해야만 진급도 하고 휴가도 보내줘요. 근데 같이 군대 갔던 애들은 15개월 만에 병장을 다 달았는데 저는 23개월 동안을 일병을 달았어요. 진급 시험을 안 보니까 진급을 안 시켜요. 23개월 될 때 중대장이 부르더니 너 내일부터 그냥 상병 달아라 그래요. 일병 제대는 없거든요. 상병 달아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진급 시험을 안 보고 상병을 23개월 될 때 상병 달았습니다. 근데 휴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휴가 시험을 보러 안 가니까 총을 안 쏘니까 휴가 시험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휴가를 안 보내지. 제가 3년 동안 정식 휴가 한 번밖에 못 나왔습니다. 예, 할 수 없었더니 한 번 이번에는 그냥 휴가를 갔다 와라 해갖고 휴가를 왔었고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정말 진급 시험도 안 보고 휴가 시험도 안 보고 철저하게 그런 애들은 교도소 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 선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총 안 드는 거 그 자체 때문에.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그런 사람을 영창 보내지 않은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박찬성 중령이라고 육군대학을 나왔고 거기 제가 있었던 교도대 대대장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렇게 수성구에 있다가 가서 경례를 붙이고 발령받아 왔습니다 하니까 허허 골치 아픈 놈이 우리 부대에 왔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고 교회 가라. 그래서 왜요 하니까 네 말 좀 조금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잠깐 이야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무슨 말인지 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오늘날의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 집에 가갖고 자기 부인이 동아대 교수인데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아주 철저한 그런 분이에요. 부인이. 여보 그게 아니고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맞아.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는지 그 다음날 와가지고 저를 또 부르더라고요. 야야 그게 아니고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도 전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참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할 것인가 찾던 거 성경절을 전부 얘기를 했더니요 그걸 전부 적더라고요. 그래 집에 가갖고 자기 부인에게 또 그걸 보이면서 얘기하니까 여보 내일부터는 가하고 절대 한마디도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말씀이 너하고 우리 마누라가 그런데 절대 얘기하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금요일날 교회 갔다가 일요일날 오든 토요일날 아침에 갔다가 토요일날 오든 입도 뻥끗 안 해요. 그 대장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제가 안식일날 교회 가가지고 오전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오후에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만 돌렸으면 그런 위험을 참 안 당했을 건데 이 목에다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청년 선교회라고 노란 띠에다가 글씨를 쓴 것을 이렇게 두르고 화천 시내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7사단 보안대 요원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군인은요 함부로 이런 데다 무슨 표시도 하나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 오흥이라고 하는 거기서 몇십리 떨어진 화천 시내에 외출증도 끊지도 않고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전하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7사단 보안대에 끌려갔습니다. 가니까 사무실이 꽤 큰데요. 아무것도 없고 그 앞에 태극기만 딱 있는데 부대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중대장에게 우재하라고 하는 사람 교회 보냈습니까? 예, 갔습니다. 이러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얘는 헌병대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중대장이?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보내주세요. 중대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보안대에 가갖고 조사받고 뭐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가갖고 부대로 돌아와야 할 버스를 놓쳐버렸어요. 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 극장에 화천 시내에 있는 군인 극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 군대니까요 전화를 하게 해서 중대장을 바꿔갖고 중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버스를 놓쳐서 못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걸어서라도 와! 그러면서 그때 전화를 탁 끊어버려요. 그러니 걸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걸어오라는데. 그래서 화천 시내에서 해가 곧 넘어가기 직전에 걸어서 조금 걸어오다니까 뒤에서요 뭔 화물차 한 대가 큰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길 가운데 가갖고 손을 들었더니 쓰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그래서 예, 화천 시내에 있는 파울 교육대 근무하는데 이렇게 교회 왔다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버스를 놓쳤는데 중대장이 걸어오라 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새끼 중대장이 막 그러면서 사병대역을 이 밤에 어떻게 걸어서 거기까지 오라는 말이냐고. 그러면서 이 차는 거기를 안 가고 그 화천 수력발전소 앞으로 해서 다른 부대로 가는 차예요. 그래서 저를 태워가지고 그 화천 수력발전소 정문 앞에까지만 데려다주고 차는 가버렸어요. 그래서 화천 수력발전소 정문으로 버스가 통과해서 그 안으로 해서 그 후문을 통과해가지고 산을 넘어서 얼마나 걸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부대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막 버스에 내려서 그 수력발전소 정문 앞으로 거기 막 걸어가는데요. 헌병들 두 사람이 나고 손 들어! 손을 들었어요. 뒤로 돌아! 들었어요. 암호를 대는 거예요. 근데 암호가 바뀌었잖아요. 암호가 바뀌어서 암호 모릅니다. 엎드려!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찬미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다가 화천 시내에서 이러이러 했는데 중대장이 걸어오라 해서 걸어간다 하니까는 얼른 손잡고 이러더니 중대장 그 새끼 걸어오라 간다고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세우더니 빨리 가라가면서 후문으로 전화해가지고 지금 우재야 일병이 걸어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문 열어줘라. 그래서 후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후문을 통과해가지고 그 산 고개를 막 넘어서 이제 막 걸어 내려오는데 엄청 무서워요. 거기는 뭐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저 뭐 휴전선하고 너무 가까운 곳이고요. 민가라고는 산을 얼마를 가도록 집 한 채 없는 곳이거든. 근데 그런 꼴짜기를 산에서 내려오는데 뒤에서 뭔 찝차 한 대가 딱 오는 거예요. 차가 한 대가. 그래서 얼른 길폭판에 가고 또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더니 찝차가 한 대 딱 섰어요. 딱 보니까 3203부대 우리 부대 차예요. 갔더니 조덕재 부단장이 타고 있어요. 조덕재 부단장이 이제 타고 이제 딴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고 옆에 타고 경렬을 너 무슨 일인데 밤에 이렇게 늦게 걸어가느냐. 이래 해서 중대장이 걸어오라 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빨리 타 그래서 탔습니다. 탔더니 저희 부대 앞에까지 딱 데려다주고 가셨어요. 아멘 아닙니까? 아멘. 저 그때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거기에서 내려올 때 그 조덕대 그 부단장이 거기를 내려오는지 참 기가 막혔는가 봐요. 아무리 걸어오라고 해도 그렇지 이 밤에 걸어가나 이거. 산에서 멧돼지도 내려올 수도 있고요. 북한군 그 간첩들이 넘어와서 활동하고 갈 수도 있고 아주 거기는 함부로 민간인이고 군인이고 함부로 못 다녀요. 함부로 군인 군복을 입었을지라도 그날 저녁에 암호를 못 대면요 총으로 쏴볼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 중대장 그 부대 앞에까지 딱 데려다주고 가놔서 제가 걸어서 중대장실에 갔더니 중대장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 문을 녹하고 들어갔어요. 또 어떻게 왔어? 걸어왔습니다. 그렇겠죠.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내일 아침에 보자. 그러면서 중대장이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산삼을 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 그저 옆 사람하고 이야기한다든지 휴대폰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요. 산삼 발견 못합니다. 아무리 큰 사람이 있어도 발견 못해요.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에 앉아서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 속에 빠져들어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산삼을 만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먹어야 돼요.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영적으로 영양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 그렇지 못하면 그냥 예배 시간 아니면 휴대폰 보고 있고 무슨 꽁이 며칠 만에 부화하는가 뭐 어쩌는가 그게 왜 예배 시간에 필요해? 필요해. 다른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인가? 시골 생활 하다 보면 다 그렇죠. 제가 1983년도에 35살 먹었을 때 9살 먹은 큰아들하고 7살 먹은 둘째 아들하고 데리고 부산에서 벌기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 오던 해에 속값이 꽤 비쌌죠. 131만 원 주고 송아지 제일 싸게 산 거거든요. 제일 비싸게 산 것은 148만 원 주고 송아지 두 마리 사고 세 마리 사고 몇 마리 샀죠. 있는 대로 돈 털어서 송아지를 샀어요. 3년 키워가지고 131만 원 주고 산 송아지는 28만 원 받았고요. 148만 원 주고 송아지는 45만 원 받았습니다. 염소 새끼 조그마한 거 15만 원 주고 사가지고 3년 키워서 큰 염소 제일 큰 거요 4만 5천 원 받았어요. 철저하게 망해버렸죠.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정도 되면 교회 안 다녀야죠. 예? 그 정도 되면 교회 다녀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 정도 되면 교회 안 다닐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힘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뉴스에 났던 내용인데요. 저 포항에서 있었던 일이죠. 남편이 빨리 죽고 자식들 셋을 아들 둘 딸 하나하고 세 남매를 기르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38살 먹은 아들이 날마다 놀아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손녀 딸도 있는데 이 아들이 날마다 먹고 놀고 술이나 먹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아들도 돌보랴 손자도 돌보랴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날도 맑고 좋은 날인데 이 아들이 술을 먹고 방에 엎드려서 노는 거예요. 야야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 예? 네 딸내미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잔소리 한다고 그 책상 앞에 있는 의자를 들어서 엄마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엄마가 쓰러져서 넘어졌는데 얼마나 두드러게 패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기 직전인데 이 아들이 온몸에 피가 옷이 막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 그 한마디가 참 마음을 찔렀어요. 야야 피 묻은 옷은 갈아입고 가라.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들어가서 피 묻은 옷은 갈아입고 가라 하는 거 한번 쳐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6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피 묻은 옷 그대로 입고 나갔다가 다른 사람 눈에 띄면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런데요, 그때 당시 유행하던 영화 중에 미국 영화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는데 그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때렸어요. 그래 이빨이 빠졌어요. 이빨이 빠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졌는데 엄마가 죽어가면서 그 이빨을 억지로 생기고 죽습니다. 왜? 나중에 조사를 했을 때 아들의 이빨하고 이 아들하고 뭐가 맞으면 아들이 때렸거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될까봐 정확히 조사할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이빨을 확
찌럭찌럭 삼키고 죽습니다. 그것이 엄마예요. 세상에 어떻게 나를 때려서 죽게 하는 그 아들에게 얘야 피 묻은 옷은 갈아입고 가라. 엄마 마음이 그래요. 엄마들은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요. 그런데 그 엄마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요, 정말 매일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언젠가 여기 섞여 와서 말씀드리면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이 집에 돌아온 우리 나비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 집에 2월 달에 왔던 고양이가 집을 나간 지 그해 8월 달에 집을 나갔는데 2월 달에 왔다가 6개월 동안 저하고 같이 살다가 8월 달에 집에 나갔다가 8년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8년 만에. 제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짤막하게 제가 썼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룩나비가 우리 집에 온 것은 2008년 아직 날씨가 쌀쌀한 2월 중순이었다. 날씨가 추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전 주인이 사랑으로 안아주며 키워서인지 잘 안기고 잘 따르고 그랬다. 쓰다듬어주고 간질러주면 갸갸거리기도 하고 야옹야옹 하면서 제법 애교도 부리고 옆에 와서는 내 다리에다 자기 몸을 자주 부비기도 잘했다. 사료든 멸치 부스러기든 뭐든지 잘 먹어서 예뻤다. 구충제도 사다 먹이고 목욕도 시켜주고 안아서 재우기도 했다. 이쁜 짓 참 잘했다. 건강하게 잘 커졌고 똥을 넣어도 집 밖에 멀리 가서 두고 왔다. 집에 혼자 두고 밖에 나갔다 오면 집 뒤산에 있다가도 차 소리를 듣고 뛰어내려와 현관 앞 토방 위에서 야옹거리다가 내가 차에서 내리면 쫓아와서 온몸을 내 다리에 문질러 댔다. 그러니 안 안아줄 수가 없었다. 밭에까지 따라와서 들쥐도 제법 잘 잡았다. 밥값을 제법 잘했다. 그해 8월 터키와 그리스로 아내랑 성지순례를 가게 됐다. 이웃마을 청년에게 집을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다녀왔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오니 고양이가 보이지 않았다. 물어보았다. 고양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날마다 사료 줬는데 하루는 멸치 부스러기 줬더니 좋아서 온몸을 자기 다리에 문지르며 애교를 부리는데 저리 가라고 소리 지르며 때렸더니 그 길로 나가서 안 오더란다. 집 뒷산 언덕배기며 밭이랑 집 넘며 같이 다니던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나비야 나비야 하고 큰 소리로 불렀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밤중에 들고양이가 야옹하면 우리 집 나비인 줄 알고 쫓아나가 봤지만 우리 나비가 아니었다. 한 달 동안을 그렇게 많이 찾고 기다렸지만 영영 오질 않았다. 건너편 산장 주변에는 산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먹고 사는 들고양이가 하도 많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도 며칠을 찾아보았지만 우리 나비는 보이지 않았다. 2달, 석 달, 넉 달 해가 바뀌자 나비는 잊혀져 갔다. 까맣게 잊어버렸다. 얼굴색도 눈동자도 입은 옷도 목소리도 다 잊어버렸다. 그런데 2016년 8월 8일 아침에 밭에 가느라고 길을 가는데 컨테이너 창고 및 공간 앞에 웬 고양이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늙은 고양이였다. 못 먹어서 얼마나 약이고 몸이 약한지 이 한여름에 지난 겨울 몸에 난 겨울 솜털도 빠지지 않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하도 불쌍해서 개가 먹는 사료를 한 주먹 입 앞에 던져주고는 밭에 가서 30분 정도 일하다 왔는데 그 사료를 다 먹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발발이 흰둥이가 지저대도 도망도 안 간다. 방에 들어와 아침을 먹은 후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다. 들고양이는 인기척만 나도 도망가고 10m 이상만 가까이 가면 날 살려라며 도망가는데 가만히 있다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가봤다. 5m쯤 가까이 가서 길에 쪼그리고 앉아 혹시나 하고 나비야 하고 불러봤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야옹야옹 하면서 천천히 내 곁으로 왔다. 8년 전 집 나간 그 나비였다.
뒷걸음질하면서 나비야 나비야 하고 불렀더니 계속 야옹하면서 따라오는 게 아닌가. 마당 현관 앞까지 따라왔다. 처음 보는 발발이 흰둥이가 아무리 지저대며 물 것처럼 해도 계속 내 뒤만 따라왔다. 8년 전 나비 얼굴을 사진을 안 찍어 놓은 것이 아쉬웠지만 조금씩 떠올려 보니 그때 입었던 옷이 낡기는 했어도 그 옷이 나비야 하고 부르면 대답하는 그 목소리가 몸이 좀 쉰 듯하지만 야옹거리는 그 목소리가 분명히 그 나비다. 많이 늙고 병들었지만 냄새도 그리 좋은 냄새가 아니지만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모습도 아니지만 세상에 내가 보고 싶어서 찾아온 녀석, 늙고 병들어 의지할 데 없어 죽으면 묻어달라고 찾아온 녀석 덥석 하나 줬다. 도망도 안 가고 오히려 꼭 안긴다. 촉촉이 젖은 눈가도 닦아주고 머리도 쓰다듬고 옆구리도 간질러줬다. 이틀이 지난 오늘 녀석은 흰둥이도 무서워 않고 내게 와서 8년 전 그때처럼 온몸을 의자에 앉았는 내 다리에 문질러 댄다. 그래 나비야, 8년 동안 어디 가서 뭘 먹고 살았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었니? 어찌 네 혼자 왔니? 그러나 고맙다. 길 잃어버리지 않고 내 목소리 잊어버리지 않고 와줘서 고맙다. 집마당 그대로네. 차도 옛날 그 차네. 나 미워할 줄 알았는데 나 사랑하는 목소리 그대로네 라면서 내게로 온 나비야 고맙다. 이틀을 그저 집 밖을 나가는 모습을 못 봤다. 나는 오늘 나비를 생각하면서 나를 찾고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를 생각해 본다. 하늘 아버지는 내가 하늘에서 살기를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리실 게다. 죄로 찌든 세상에서 죄의 누더기 입고 있어도 그냥 그대로 와도 좋다. 고개 숙이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 얼굴이 떠오른다. 세상사 아무리 힘들고 핍박이 있어도 하늘 본향을 꼭 가야겠다. 나를 안아주시고 숙인 머리 쓰다듬어 주실 우리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내 이름 부르시며 보고 싶었노라, 꽃같이 살고 싶었노라고 팔 벌리고 기다리실 우리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의 누더기를 입고 있어도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산삼을 캐는 듯한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온 것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8년 만에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던 그 주인이 그리워서 왔을까? 온지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앞으로 10년 살지 20년 살지 1년 살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회는 지금이 바로 산삼을 캐야 할 시기요. 정말 눈앞에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사 아무리 힘들고 핍박이 있어도요. 하늘 본향을 꼭 가십시다. 나를 안아주시고 숙인 머리 쓰다듬어 주실 우리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요.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보고 싶었노라, 꽃같이 살고 싶었노라고 팔 벌리고 우리 예수님 기다리십니다. 그곳에 다 함께 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